오늘 말씀 제목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는 유익.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놀랍고 크신 유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 있다고 고백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고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땅의 생명과 죽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의아한 일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이 생사보다 중요한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과 심령이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설피 보면 입에 발린 말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생명이 그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바울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것이라고 지금 확신에 찬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은 광신이나 맹신에서 오는 무모함과 무지함의 허세가 아닙니다. 세상의 배경이나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굳어진 인간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바울의 영혼에 부어지고 그의 삶 가운데 쌓여진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는 것과 죽음은 굉장히 대조되는 표현이고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산다라는 이 뜻이요, 원어적인 의미로 좀 이해를 좀 해보면 생명을 소유한다라는 의미예요. 산다는 것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개념의 표현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나를 살게 하기 위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소유해야 되고 내게 소유된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고,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고, 내 생명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내 생명이 어디로 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숨만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걸까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있음을 규정하는 내용들이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는 그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고 활보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고 자고 먹고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 생명의 의미는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진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쏠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과 죽음의 관심의 기준은 여기였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더 나은 생명을 갈구하고 사모합니다. 태어나서 더 많은 것, 더 즐거운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기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항상 소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수단과 능력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육체조차도 태어났을 때 가지고 나온 것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세포가, 날마다 새로운 생기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활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몸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공급되는 그 영혼의 참된 위력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 이상의, 그것보다 더 숭고하고 아름답고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면 물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물의 근원으로부터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죠. 등을 아무리 많이 달아놔도 그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된 곳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수단과 능력과 애씀과 운동과 이런 것들로는요,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이 육체를 간수하는 것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렇죠?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 육체가 노쇠해지고 후퇴해지고 결국의 마지막을 우리는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한계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 깃든 이 영혼의 모든 것, 영원한 것까지도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가지고 있는 무한하고 영원한 속성을 우리는 반드시 사모해야 합니다. 화분에 있는 이런 분재들이 계속 자랄 수 있는 것은 햇빛만 받는다고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어줘야 합니다. 저는 참 이런 식물을 못 키워요. 재주가 없습니다. 이런 식물 보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뭘 갖다 키워도 이게 오래 가지를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고 어떨 때는 물을 또 너무 안 줘서 죽고 하여튼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재 같은 걸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 신기하고 존경스러워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이 필요하구나, 햇빛이 필요하구나, 바람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게 인간으로서는 참 부질없는 짓인 것 같으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이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조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의 죽음은요, 이 물리적인 거리감을 상쇄시켜 버려요. 어떤 물리적인 거리감이냐 하면 내 눈앞에 놓이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문제 앞에만 마음이 뺏기고 눈을 뺏기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만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는 세계관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죽음이라는 개념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육체의 죽음이 가져오는 이후의 사건과 효력과 혜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악한 것이 맞아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게 그게 좋은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고난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을 마음 가운데 끄집어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죠. 옛날에 잠깐 봤던 영상인데 미국에서 무슨 요리하는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어떤 여자아이가 요리를 하다가 뭔가 소스통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냉큼 그 옆에 관객석에 있는
아빠한테 냉큼 가져갑니다. 순식간에 뻥 하고 열어버리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이 젊은 여자 요리하는 경연대회에 나왔던 그 친구에게는 이건 내가 못 여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딱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난 거예요? 저기 있는 우리 아빠. 맡겨버립니다. 해결돼 버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게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여러분, 이게 그냥 한두 달 만에 나왔겠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평생 자기를 케어하고 돌봐주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과 의식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였겠죠. 여러분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스러운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반응이 가장 먼저 나오시나요? 신자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재미있는 표현 중에 갑자기 뭐 뜨거운 물을 확 대거나 막 그랬을 때 갑자기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셔야 돼요? 아이고 주여! 이게 제일 먼저 나오시죠? 아니신가요? 엄마엄마 이런 게 제일 먼저 나오시나요? 네.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소에 어떤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삶을 대하고 있는지 그럴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온다면 그것 자체의 마음이 상하지 마시고, 와, 하나님께서 또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가야겠구나. 와, 하나님이 이 고난과 역경 이후에 내게 어떤 큰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주실까? 이 사모함을 가지고 마음이 모여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순간의 마음가짐이 살고 죽음과 연관된 마음으로 유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이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의 삶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보응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품고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주어지지 못하는 영원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어떤 결과에 따른 보응이,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그 기대치에 맞게 생활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던, 다이어트를 하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던,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게 하는지,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임하게 하는지를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성과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결과를 나타내면 보너스가 막 더 주어지죠. 이게 그 하루의 일과의 이후에 어떤 것이 보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가끔 일이 많으니까 이게 그 기도원 원목 목사님이 우리를 살살 꼬셔요. 요거 딱 끝내면 야리끼리. 죄송합니다. 이 현장 표현인데 야리끼리가 뭐냐면요. 오늘 이 주어진 일 끝나면 퇴근이에요. 무조건 퇴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하면 뭐예요? 오후 시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한 6, 7시간 걸리고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계속 해가지고 한 3, 4시간 만에 딱 끝내버립니다. 왜요? 우리 이거 끝나고 찜질방 가자, 사우나 가자. 같이 일했던 형님들하고 이제 이거 빨리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사우나 가서 찜질 딱 하고 오자. 그럼 정말 와, 손이 막 일하다가 막 가시 찔리고 막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만에 빨리 끝내버리고 그 이후의 보상에 대한 그 기대치가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정말 그 소망하는 것만큼 우린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게 될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마지막의 때가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요,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어디로부터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근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증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큰 힘과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온 우주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관계의 단절과 마지막을 의미하지만 신자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면서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계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지는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게 되겠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온 우주가 가득한 그 충만한 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자의 소망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곳에 거한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라면 육체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뭐 한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결과라는 것이 항상 모든 것이 맞춰진 이후에 주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보증이 이미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은 본래는 언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찰 때야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은혜가 지금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익은 바로 여기에서 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손길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잖아요. 어제도 고된 하루였지만 잘 마무리했고 다시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허락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힘들고 고된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복된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내일 또 하루의 새 하루를 허락받게 되겠죠. 그때가 언제일지 어떻게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분명히 두려운 것이 맞아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좀 어딘가 부족하거나 무모한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죽음은 우리를 올가맬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했다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겠죠. 건축업자가 건물을 다 지었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본사로 가서 또 다른 건축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를 졸업했으면 나가서 그 이후의 생활의 단계를 밟아야 돼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배하고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만 생각하는 예배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에서 어떤 말씀, 어떤 은혜를 주실까에 집중되어 있죠? 식당을 가시든 일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잠을 자시든 항상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과 공유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끝나고 나서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곳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와 산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세워줍니다.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열방이 될 수도 있고 복음 앞에 들어온 우리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삶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지? 세상의 기준과 논리로는 절대 해명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본이 되고 상식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과학과 상식과 어떤 논리 이런 거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못한 것이 더 많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지 마십시오.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000년도 못 사는 그 이 세상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거보다 미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관이 영적인 깨달음으로 뒤덮여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한 것이 더 좋을지 오늘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삶과 죽음은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 내 삶은 내가 원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이 좀 그다지 예쁘지 않은 손이 컴플렉스거든요. 저는 지금도 손 예쁘고 멋지고 큰 사람 보면 지금도 부럽습니다. 내가 이 손이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키가 한 182 정도 되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때 분명히 174였는데 얼마 전에 시환이 가는 병원 가서 재봤더니 172로 줄었어요. 이제 이력서에 172로 써야 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 몸에 그 작은 것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보내주셨기에 그 믿음에 부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죄악의 삶보다 하나님을 향한 고난을 택하는 것이 참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하는 것에 먼저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알지는 못해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는지 내 눈앞의 상황과 환경을 맡겨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할 것인지, 내가 오늘 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아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지, 이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의 분량만큼 더 높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운전면허 딸 때는 일종 합격 라인이 80점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간신히 합격했어요. 저는 간신히 합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60점인가 그러죠? 갈수록 낮아져요. 그 점만 마저도 합격할 수 있고 면허증을 받을 수 있지만 뭐예요? 그게 다가 아니죠. 실제 나와서 도로 법규라던가 이런 질서를 더 잘 알면 그 운전하는 그 도로에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자라면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유익을 따를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결과가 어떠할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전 그게 싫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더 예배하고 더 신앙으로 말씀으로 나오기를 정말 사모하고 정말 기도합니다.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을 알자면 뭐 한다고요? 같이 살자 그럴 거라니까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저희 가족, 친척들, 가족들보다 여러분들 기도를 더 자주 합니다. 누나들 미안해요. 엄마들 미안하고. 또 어떡해요? 제 여기서 역할은 그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아름답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한테 잘하실 필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듯 여러분들에게 가족에게 하십시오. 주께 하듯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대하십시오. 저는 사랑받으려고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 주려고 여기 있는 존재고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찾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어요. 당신을 사랑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가가면 얼마나 그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하겠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마땅한 길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유익과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